좌우가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9월 4일 목요일 2025년 기도의 달 특세 넷째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빗속에도 참석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여러분, 기다림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다리면은 행복한 기다림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기다림도 있죠. 연인을 기다리는 남자와 여자, 결혼을 기도하는 약혼자들, 어린 생명을 기다리는 신혼 부부들, 또 자녀를 잘 자라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은 아마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기다림일 거예요. 반대로 고지서가 낼 날이 다가온다든지 또는 무슨 법정에 가서 재판받을 날이 온다든지 또는 벌을 받을 날이 다가온다면 그것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장 소중한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재림이 기쁨이 넘치는 소망 있는 기다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은행에 가거나 가게를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줄을 서고, 심지어 요즘에는 식당 가서 줄을 서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또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우리가 그 코로나 때는 얼마나 그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오히려 교회 출석은 줄어들고 또 예배도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된다는 생각에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고 기도회도 그렇고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실제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형편과 사정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고 나 일신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다는 게 통계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소망과 고대하는 마음이 우리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다림은 결코 지루함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고 소망 있는 기다림하면 오히려 그날을 더 바라고 더 성실하고 나를 열심히 가꾸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바로 지혜와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술 마시고 먹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막 놀고 아무것도 모르고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있다가 생각지 않은 때에 그 노아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 이제 밭에서 일하는 두 농부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어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지고 함부로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때와 시는 나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도적이 임한 것을 얘기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돌아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4장에.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맞는 자세를 말씀해주면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면서 역시 두 종의 이야기를 해요. 두 종은 착하고 충성 종이 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줄 하면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멀리 가서 주인이 지금 안 계신다는 걸 말을 해요. 우리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지 않는다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보지 않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선악간에 다 보시고 신원해 주셔요.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볼 때는 다 열심히 일해요. 모릅니다. 주인이 보지 않을 때 그 직원이 어떻게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 지혜롭고 충성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 먼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45절로 47절에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먼저 올바른 이 종의 자세를 얘기해줘요. 이 올바른 종은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실은 보이지 않을 때 더 열심히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해주신 대로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하는 게 바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가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필요한 때 꼭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아니 더 나가서 차라리 없으면 좋았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충성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잘 못해도 최선 다하는 거예요. 왜? 결과는 주님께 맡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 이 작은 일이 무슨 역할을 할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님이, 회장님이 직원들한테 일을 맡길 때 다 설명해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조립한다든지 무슨 기계를 만들 때 그 일하는 분이 다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제가 아는 형님이 그 보잉 그 B2 스텔스 바머를 만드는 데 참여했던 형님인데요. 직원들도 모르는데 안 가르쳐 준다면 오히려 다 알았다가 그 비밀을 다 아니까 자기 맡은 일에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이면 그 큰 비행기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알려주지 않으셔요.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구는 더 좋은 거 같아, 그건 내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줄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생각지 않을 때 온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 오리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인이 오실 때는 주인이 나를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이런 사람 보면 게으르고 농땡이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죠. 이게 또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종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아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내가 하나님인 척, 하나님은 양하지만 결코 우리 주님은 그런 데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사는 모습이에요. 지금 볼 때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의심하는 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되 언제일지 모르게 오신대요.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나는 마치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코라하면 돼요. 주님이 안 보이지만, 내 눈에 느껴지지도 않고 들려지도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최선 다할 때에 우리는 충성된 종이 받는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결과는 맞아요. 주님 오면 칭찬해주고요, 인정해주고요. 아마 주님이 왔을 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요 정말 일 잘해주고 우리 부족한 것이 채워줬습니다. 칭찬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흡족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껏 복을 주면서 복이 있으리라 그래요.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농땡이 쳐도 복 받지 않아요. 구원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상급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 이미 우리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충성하셔서 상급받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내 몸과 가정과 건강과 재능과 시간을 관리하기를 원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상과 벌로 심판하실 거예요. 반대로 악한 종은 어떻게 삽니까? 48절로 51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을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보면 이제 착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지라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더디올 거면서 내가 주님 오실 시간 내 마음으로 계산을 해놔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모른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가 오신다. 말씀해 주시죠.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 온 날은 내가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가 일하는 척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좀 이렇게 관리자의 입장이나 또는 회사나 어떤 가게 주인이 되보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면 알게 돼요. 열심히 일하는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가 알 수 있죠. 어느 한 사장님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에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도를 열심히 청소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자네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는가 그랬더니 주인님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부터 일했습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안 보일 때는 쉬고 싶은 거예요. 볼 때 일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건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충성과 지혜가 같이 가야 돼요. 충성하되 지혜가 없으면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분위기가 깨진다든지 안 되는 거예요. 또 지혜는 있으나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매사에 있어서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동료들을 때렸다고 그래요. 똑같은 자리인데 어느 순간에 주인이 떠나면서 어떤 권한을 주니까 내가 주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사람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던 간에 주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말이에요, 말. 함부로 반말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우리가 잘하다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분이 또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그분이 또 장로님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야 얼마나 하든 괜찮죠. 그러나 적어도 공적인 자리가 된다고 하면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시고 직분 불러주시고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은 폭력을 사용하거나 막 두렵게 하는 방법하지 않고 인자하고 관대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교회 안에도 종종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 수영국에 있을 텐데 그 행정 목사님이라는 게 이제 이를테면 담임 목사님 밑에서 다른 부목사님들 관리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이 자리 잡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따라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어요? 담임 목사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든지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를 지키는 방법은 위에서 나를 지시하는 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보고해야 되는데 어느 분 탁 올라가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혜롭지 못하고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일터에서 항상 이것을 정확히 기억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함부로 고난을 받았다고 함부로 쓰는 것은 소인배예요. 대인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계시니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으니까 내가 관리의 직까지 맡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술과 담배와 또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쓰는 이게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내가 그렇게 함부로 쓰라고 위임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이 부분은 내가 써도 된다는 데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게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를 보고 사는 것이죠. 엉뚱한 데 알면서 권한을 낭비하고 주님의 제사를 낭비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알겠지만 어떤 슈퍼마켓이나 뭐 대형 마트나 은행 같은 뭐 항상 위에 CCTV가 달려 있잖아요. 그게 왜 달려 있어요?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일하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저도 이제 가게에서 일을 했지만 항상 CCTV가 달려 있는데 어떤 때는 그걸 몰라요. 모르게 되다 보니까 돈을 슬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큰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 과자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내 맘대로 막 먹어요. 주인이 먹으라는 가게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게의 주인이 되보시면 알지만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마켓 주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야 이거는요 창현아 일전 뛰기 장사야. 일전이라는 거 한 10원 되는 거거든요. 그거야. 우리말로 1원짜리 장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모여서 이제 부를 쌓는 건데 그걸 일하는 사람이 함부로 말이죠. 맥주 한 잔 마시고 음료수 한 잔 마시면 안 되죠. 주인이 허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동생이 목사가 슈퍼마켓에서 일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그 마켓이 위험하지 않으니까 꼭 2명, 3명을 같이 일하게 만드는데 같이 일하던 어른이 참 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정말 귀엽게 여겨주고 사랑을 많이 해주면서 그런데 자기는 막 육포도 뜯어먹고 초콜릿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자네 좀 먹으라. 아니요 저는 안 가르쳐 그랬더니 야야 먹고 살고자 하는 건데 먹고 살고 사는데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아니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뒤에 그 사람이 일을 안 나와요. 주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주인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일도 음식도 함부로 먹고 돈도 빼가서 더 이상 내가 이분을 신뢰할 수 없어서 내보냈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주인도 자기 직원의 일하는 걸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보고 안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종말로를 살아가는 모습이 그건 거예요. 보거나 안 보거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약한 종이 어떻게 됩니까? 50절로 51절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이 다 아셨어요. 직무를 뺐습니까? 빼앗습니다. 추궁합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도 이해했을 거예요. 이분이요 우리 정말 힘들게 했어요. 자기는 일하면서 친구들이랑 놀고 먹으면서 우리 힘들게 했어라는 말은 하지 않았겠어요? 징계합니다. 엄히 때렸다고 그래요. 엄히 때렸다. 이 엄히 때렸단 말을 원어를 보면요 cut into pieces 조각조각 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산산이 갈랐다는 거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죠? 사지를 찢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형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충성이 못하면 혼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는 자에 처하는 것에 가셔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죠. 여러분 23장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 해서 화 있을 진저를 7번을 말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 맡은 우리 목사, 장로, 권사, 뭐 전도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화가 있다고 그래요. 외식했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겠다고 말을 해요. 물론 저는 이들이 구원을 놓쳤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심하게 형벌과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척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서는 척한다고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뭐 잘하는 것 같고 다른 것 같고 하는데 세상에 가면 전혀 다르게 살아요. 제가 말씀이죠.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신앙 생활이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삼위일체가. 언어가 다른다든지 태도가 다른다든지 행동이 다르다면 그건 충성된 종이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쳐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성과 지혜 함께 하시죠. 아브라함, 모세, 사사, 선지자, 12제자들 다 오늘날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는 바는 누구십니까? 함께 일하시는 사람, 자기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사람, 또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주님께서 돌아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마치 아닌 것 같지만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치 여기 계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방법, 내 주장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청지기로 살아가십시오. 어쩌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성도의 삶은 청지기적인 삶인 거예요. 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빠지네. 종의 신분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안 계셔도 마치 내 곁에 계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섬기듯이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의도가 이루어지도록. 그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서님 있죠. 부름받아 나서님 몸. 3절 어떻게 부르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멸시천대 내가 받아도 괜찮아. 왜? 마지막에 줄 상급이니까.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때로 오해를 받고, 왜 너만 잘하는 척해? 너만 흔들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시죠. 재림신앙은 종말신앙이요, 종말신앙은 심판신앙이에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은 악한 종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디 올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요즘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목회 중에서, 신학자 중에서도 주님이 안 올 거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셔요.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지금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실 거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주님이 오시는 것도 종말이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종말이에요. 내가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갑자기 말을 안 하는 천둥 번개가 쳤어요. 이분 딱 서시더니 딱 바깥을 내다보시면서 눈을 쫙 감으시더래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혹시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아닐까? 그러면서 물어봤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당부하더랍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어떤 때는 일에 바빠서, 내가 즐기는 것에 바빠서 막 내 일에 빠지다가 정말 재림 심판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계시고 마지막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을, 돈, 명예, 권세, 건강 이런 거 내려놓으세요. 그건 다 주님이 아셔요. 주께 맡기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많지 못해요. 거기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상급받는 게 아니에요. 베푸고 나누면서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으십시오.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재물만 천국의 계좌에 들어간대요. 내가 아무리 모아도 다 못 가져가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은 하늘로 상급으로 간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만큼 건강 있는 것, 가족 있는 것, 중앙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것, 친구도 있는 것, 오늘이란 날 주신 것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시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 베드로 권면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은혜에는 상급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역시 육신의 주인과 상전은 잊을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열방을 다스리고 또 형제와 이웃을 섬기면서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충성도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는 인천의 모든 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또 머리로는 주님의 종말과 재림과 심판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삶을 돌이켜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듯이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고 또 그때는 세상의 마지막이 되고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